1장 한 장이죠.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 안에는 이 복음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빌레몬서를 보면 복음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세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오죠.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누가 썼습니까? 빌레몬서 1장 1절에 누가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했는데 이제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굽니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지만 이 서신의 이름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빌레몬서죠.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 이 짧은 한 장의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갑니까? 이것을 10절에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빌레몬서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힐 때 그가 1차 투옥될 당시 AD 61년에서 63년경인데 이 빌레몬서는 이제 그 사이 61년과 63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함께 이 빌레몬서도 옥중에서 쓴 4개의 편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나오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바울의 입장과 빌레몬의 입장과 오네시모의 입장, 세 사람의 입장에 있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입장일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그에게 피해를 주고 이제 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고, 빌레몬은 자기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고 또 재산을 또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죠. 피해자 입장인데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서해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중재자도 필요하고, 오네시모와 같은 잘못한 사람이 자기를 회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오네시모나 빌레몬 같은 이 세 사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는 원래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이 로마에 와서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아주 잘 섬겼어요. 원래 종이었으니까 또 그런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옥중에서 뒷바라지를 아주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옆에다 두고 계속해서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도망쳐온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보내서 용서를 구하게 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그 후에 함께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10절에도 보게 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디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편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상태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는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왜 전도를 못하는가? 바빠서. 왜 전도를 못하는가? 지금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댄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갇힌 자 되어 있어요. 로마에 지금 죄수로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수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가든지 로마를 가든지 소아시아 에베소를 가든지 또 고린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핑계할 수 없어요.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고, 또 군대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든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복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핑계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아직 미교수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구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출입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갇힌 죄수의 신분이니까 불편하고 어려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는 전도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고 두 번째로는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아주 친한 사이, 아주 잘하는 사이.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 주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대신하여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주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화목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화해 사역.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은 적이 돼 있고 원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와 또 가해자의 어떤 입장, 서로 주인과 종의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중재를 시킨다면 화해를 시켜줘요. 피스 메이킹을 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피스 메이킹의 평화를 만드는 화목케 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서로 사이가 나쁜 사람들을 화해를 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괜히 사이가 좋은 사람들을 그 이간질 해가지고 그 싸움 시켜서 싸움 구경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다 이러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우리 신자들은 아니죠. 신자들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왜 서로 불편할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화목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중재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크리스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피스메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말로 그에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중하게 이 피스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하게 할 때도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고 둘 이거 해. 딱 우리가 시킨다고 이게 쉽게 되나요?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중하게 특별히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이렇게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말과 그런 태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게 되면은 손해배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만일 내게,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오네시모가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치는데 그냥 안 치죠. 뭔가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종도 재산이지만 또 종 자신뿐만이 아니고 뭔가를 가지고 혹시 도망을 쳤으면 그 피해를 누구에게 달아달라고요? 나에게 달아달라. 나에게.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피해를 사도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사랑해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사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갇힌 중에서 낳은 뭐라고요? 아들이 잘못해서 빚을 지면 누가 갚아야 돼요? 부모가 갚아야죠. 보호자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놀다가 유리창을 깼다. 애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 부모가 변상을 해줘야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를 해서 그를 새로운 생명으로 그를 다시 영적인 아들로 그를 세웠는데 그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가
입힌 피해까지도 그가 스스로 사도 바울이 배상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사랑했어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가능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헌신, 그 사랑, 복음을 위한 열정뿐만이 아니고 한 사람, 그 오네시모는 일개 이 도망친 종이니까, 로마 시대의 도망친 종은 이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잡히면 죽는 그런 이제 하찮은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도망친 노예인 종인 오네시모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를 위해서 손해까지 배상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사랑해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마음에 아직도 부족한 그런 마음.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마음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한 영혼들을 우리가 천하보다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오네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보게 되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에요. 15절에 보게 되면 아마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누구를 떠났습니까? 빌레몬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완곡한 표현이죠.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도망친 거죠.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도망친 거예요.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 당신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것은 참 서로 어려운 관계죠. 잠깐 이 땅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영원한 관계, 천국에서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법으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그가 회개하게 하셨고, 그가 다시 빌레몬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는 가잖아요. 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해보니까 항상 건강하고 항상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받아서 뒤에 바퀴까지 차가 들어오고, 또 앞에 있는 차를 또 받아가지고 앞에도 본넷도 다 열리고, 나중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도 앞에 바퀴까지 이렇게 완전 짜고가 돼가지고 경찰이나 또 왔던 사람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멀쩡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무튼 그 순간은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도 다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안 해도, 또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그런 사고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날 장로님들이 이제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장로님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사고를 당했든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경험들도 또 다 있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은 권사님이 당하셨든지,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이제 사고를 통해서 한 가지 좀 깨달은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고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이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믿어요. 저는 분명히 이 일보다 더 좋은 복이, 축복이 내 앞에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뭔가 인생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건강의 문제, 뭔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을 인생의 기회로, 인생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어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손해죠. 큰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섭리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멀리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네시모는 달아난 종이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재산상의 물질의 손해까지 입혔어요. 자, 그런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달아나는 종은 잡히면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됐어요. 영적인 아들이 되었어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가 아주 좋은 신자가 됐습니다. 참 좋은 신자가 됐어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마음속에 있는 참 너무나 신실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신복. 여러분 신복 있습니까? 신복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말하면 말한 그대로 다 하고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고 미리 그냥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잘 섬겼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한 것처럼 오네시모는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 있게 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에, 이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에 있으니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하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딱 드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일을. 야, 이 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꼭 내가 둬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네시모는 아주 충실하고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옆에다 두지 않고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옆에 두면 어때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찜찜하죠. 빌레몬에게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오네시모도 그가 도망친 종이라는 것이 발覚되면 언제든지 그도 사형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또 오네시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자기가 도망친 종으로서의 자기 신분의 문제가 떳떳하지 못한데 이 일을 내놓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내가 지금 보낸다.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서 이 편지 한 장을 들고 로마에서
골로새로 다시 돌아갑니다.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도망쳐서 나올 때 내가 다시는 내가 여기 오지 않으리라. 여기 오면 나는 죽는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내가 살리라. 다시는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땅은 내가 밟지 않으리라. 마음속에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편지 한 장을 들고 지금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제발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편지를 들고 그냥 가는 척하다가 반대로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있고 말이죠. 가면 죽으니까. 가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용서를 해주면은 그가 살 수 있지만 빌레몬이 용서를 안 해주고 내 이놈 네가 도망쳤지. 법대로 너는 사형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참된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참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참된 화해를 이루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참된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힘들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걸 좀 죄를 숨겨야 되겠다. 아니면 죄가 드러나도 어떻게든 이걸 내가 좀 벌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내가 도망쳤지. 내가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지.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지금 좋지만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지. 주인이 용서해 주면 감사하고 용서하지 않고 만약 내게 벌을 내려도 내가 그 벌을 달게 받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 마음이 참된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돌아가죠. 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빌레몬은 누굽니까? 빌레몬은 19절에 보게 되면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제 한글이 번역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영어로 읽어도 사실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성경이 기록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컨텍스트 배경이나 또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절에 있는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전도를 했어요. 빌레몬을 전도를 해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빚이 있어요. 무슨 빚이 있어요? 복음의 빚이 있어요. 복음의 빚.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빌레몬 네가 내게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이 있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을, 축복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준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은인이죠. 예, 생명의 은인이에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만 오시면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복음을 준 사람이니까.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고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이다.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고 동역자,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자, 빌레몬서 1장 2절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서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여러분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누군지, 이게 사도 바울인지, 이게 뭐 아비안지, 뭐 아키폰지, 뭐 빌레몬인지 디모데인지, 이게 도대체 누구의 집인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딱딱 잡혀야 되는데 여기다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지금 빌레몬에게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 골로새의 교회가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빌레몬의 집에 있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섬긴 사람이에요. 이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좋아야죠. 신앙이 좋아야 돼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거기서 서로 교제하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일이 많이 가요. 일단 신앙이 좋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재력이 있어야 돼요. 집이 커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조그마한 데서 안 되잖아요. 빌레몬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는 항상 같이 모여서 애찬을 나눴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종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섬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어요. 기둥.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대접하는 것.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이 아주 편하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빌레몬이 받은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런 빌레몬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도 훌륭하고 자기 집도 오픈해서 집에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또 전도회 모임도 하고 말이죠. 집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사역 여러 팀들 모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물론 신앙이 좋아야 되지만 신앙이 좋을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셔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형제여,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형제여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많은 성도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충분히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고 그와 다시 화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것보다 더 잘해서 더 오네시모를 환대하고 좋은 관계로 잘 회복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쓴 것이죠. 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세 사람의 모습,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이웃 관계나 우리의 교회에 혹시 틀어진 관계, 서로가 손해를 입히고 서로가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복음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레몬서 안에 이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으니, 큰 빚을 탕감을 받았으니 이제 너에게 잘못한 그 형제, 그 작은 빚을 너도 탕감해 주어라. 이것이 이 빌레몬서의 핵심입니다. 빌레몬서를 한 단어로 딱 하면 그건 바로 용서라는 단어예요. 용서, forgiveness, 용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또 오네시모, 빌레몬,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참 티격태격,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바울의 입장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네시모 입장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빌레몬의 입장이 돼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보았고, 또 화해자로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목케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도 참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갈등 가운데 화해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참된 회개를 하며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만약 우리가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본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를 용서해주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